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창세기라는 창세기보다 지금 먼저 이제 성경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라기보다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신약, 그 핵심적인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냥 단순히 설교보다 약간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에 이제 성경은요, 여러 가지가 이제 관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시대의 흐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요,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먼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죠? 예,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몇 권입니까? 39. 예. 30 성경 구성 보면 성경에 기초부터 합니다. 예.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39권으로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9편의 그 성경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어떻게 보면 되면요, 3, 9, 27, 27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필사하시고 성경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역사서, 율법서, 이 시가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답을 찾고 믿고 누리는 그 시간,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성경을요, 율법적인 게 얼마나, 율법서 보면요, 우리에게 지켜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서를 보고 다 지켜야 되냐,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 거 해야 되는지 아니야, 많은 분들이 하지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율법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 속의 주인공,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죄니한 것을 깨닫고 뭘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얘기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관점에서, 복음 관점에서, 구속사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오해하고, 성경이 보면요 많은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든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또 신화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 그러면 구약은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주제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모세 오경이 어떤 거예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율법서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서는 누가 졌습니까? 누가 쓴 거예요? 율법서.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어디서요? 이 율법을요, 이 율법서라고 그러지 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줬어요. 다시 한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율법서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요. 그다음에 뭘 들어가요? 창세기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계속 우리 성경에도 나갔잖아요. 이 다음에 창세기 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가 나온 것을 출애굽기예요. 그래요. 출애굽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 한 다음에 뭘 하러 가셨어요? 뭘 주셨어요? 제사 예배 드려라. 레위 족속을 세우고 성막 세우고 막 하면서 율법 주셨잖아요.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그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 다음에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요. 왜 민수기가 뭐예요? 백선민자 써가지고 수를 센 거예요. 수를 센 거예요. 뭘 할 수도 개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족속 지파별로 개수하라. 그럼 레위 지파 빼고 개수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요. 그래서 싸울 만한 자를 개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정복해라. 어디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러니까 싸울 만한 사람을 계속해라. 그게 레위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뭘 주는 거예요? 다 새로운 명령, 신명기. 그래요. 신명기. 참 쉽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속에서 이게 누가 졌다고요? 모세가. 이 모세가요 다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애굽에 끌려갔, 애굽의 그 왕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글 적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가장 그때 가장 발달된 문화가 발달했는 게 어디였어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학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으려 하려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면서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은 것이. 그래서 인간들에게 뭘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다락방, 특히 다락방 율법 그러면 뭐예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창세기의 죄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은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드려서 뭐예요? 민수기 증인되라. 다시 증인되는데 어떻게 살아라? 내 명령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정확하다니까요. 이거 성경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요 막 소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아는 만큼 왜 성경을 아는 만큼 많이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요 여러분들 이 어르신들 모시고 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율법서를 보면서 뭘 한 거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걸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누굴 위한 거예요? 율법은 누굴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법도 없었어요. 인간의 법도 없다. 노예가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대와 그 사건을 그 시대에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옷 입는 것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적어주신 것이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으면서요, 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서 다음에요 뭐가 나오냐? 역사서가 나와요. 구별한 거예요. 성경을. 여기는요 역사서는요 역사서가 뭐예요? 역사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것도 사실이지만요 역사서는 특별하게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건국과 번영, 멸망, 포로 되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갔다 왔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을 적어 놓은 것이 역사서. 근데 이 역사서를 보면서 이것도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왜 역사서를 넣냐? 이걸 하나님의 뭘 보라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서가 뭐예요? 복음이 말씀이 임할 때는 뭐였어요? 흥황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나라, 솔로몬 때는 어마어마한 나라였다니까요. 그런데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완전 포로, 석국, 분열, 왕국의 분열, 다윗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결국 아수르의 결국 페르시아의 계열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딱 포로 교환하다가 또 로마 석국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뭘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되 어떠한 역사를 보느냐?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역사서니까 사실이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 공부 왜 해요?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제가 이제 사학과 나왔었는데요. 이 역사서를 보는 이유는요. 우리 다시는 우리가 가면서 그 고달픈 몇십 년 전에 지금 5,000년 역사를 하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요 뭐 했어요? 전쟁이었어. 전쟁. 못 먹고 못 입고 나라가 백성들이 왕이 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서 이 역사는 이 역사는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보라. 이걸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석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5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사사기 여호수아가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바톤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뭘 얘기하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뭐한 사람이었어요? 수종 들은 사람이었어요. 왕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서였어요. 비서가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그걸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있음을 알고 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요. 우리 오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해라? 증인되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보면서. 그리고 사사기는 뭐예요? 자꾸 왕 세워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운 게 사사예요, 사사. 그러면서 삼손도 나오고요.
뭐 기도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는 다 아시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상하는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나신으로 구별된 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하는 모든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 상하. 그래서 왕을 세웠던 게 사무엘이 했던 모든 행적들을 사무엘 상하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 기하 상하로 나누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의 10명의 왕의 어디 중심이에요? 남유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완전하게 근데 이제 포로 끌려가서 했던 이 역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사서, 이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이 뭐 중심이다? 여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역사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것이 뭐예요? 오늘 시가서예요. 시예요. 어떤 시예요? 고백하는 시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 많죠.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보다 욥이 체험했던 하나님. 시편은 뭐예요? 누가 다윗이 체험하고 솔로몬이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시를 노래를 적어놓은 거예요. 시를.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우리가 뭐 잠언하면 우리가 뭐 지혜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막 지혜 잠언서 읽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요. 그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개인의 고백, 이거는 좀 이게 개인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개인적인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을 나타냈던 것이 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진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들. 지식의 근원인 여호와. 그러면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우리가 개인마다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가서를 보면요, 머리로 이거는 좀 이게 머리로 믿고 하지만요, 시가서 들어가면요 가슴에서 막 우러난다니까요. 우리는 막 시편 같은 거 시편이나 지혜서 보면요, 너무 막 주옥 같은 글들이 막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우리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랩너트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시편이나 잠언 어렸을 때부터 해주면요 정말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우리 보면요 많이 해쳐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만 그게 단데 맞는데 그냥 그 머리로 믿어지는 건 성경은요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편과 이 시가서를 보면서 진짜 이 중심에서 어렸을 때부터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내 깊은 영혼에서부터 이 영혼의 고백이거든요. 시편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 교육하고 할 때는요 정말로 이 시가서를요 알려주고 증언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비전센터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원이나 비전센터에서 이 시가서를 많이 인용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좀 많은 성경들을 알려주고
역사적인 사실 이걸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서인데 성경은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약은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요. 어떻게 하시면 또 예언서에는요 대선지사, 큰 선지서로 나눠지고 대선지서로 그리고 소선지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 대선지서에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예언서예요.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요 뭘 얘기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보면요 여러분들 이 예언서를 보면서요 뭘 얘기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계시의 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 썼던 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일어나는 그 시대에 정확한 답을 주신 것을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뭘 얘기해 주셨습니까? 237 5최종적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오늘도 계시하고 계시고 나타나고 계시고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예언서를 해가지고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면 언제 뭐 망하고 언제 뭐 하고 그게 예언이 맞아요.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예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다 얘기하시고 미리 갖고 계셨다고 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의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이 예언서의 답이 예언은 미래 예언, 현 시대의 예언, 지금 모든 것의 예언의 계시의 하나님 말씀. 오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청기누설이에요. 청기누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증권가 뭐 이렇게 뭐 찌라시가 아니라요. 진짜 청기누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비밀을 누리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라니까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들, 이 하나님께 계시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선지자들 통해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예배로 이끄시고, 그래서 정말로 답은요 이 구약의 예언서의 대선지서 소진서의 예언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거 지금 포로로 왜 끌려갔냐? 임마누엘 못 노리고 있다. 오늘 이 약속 구약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방주 모든 것에 성경의 그 주제마다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저주와 재앙 갈 수밖에 없어. 니들이 계속 속국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으면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성취됐잖아요. 구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는요 더 뭘 얘기하고 계셔야 되냐, 알고 계셔야 되냐,
이 시대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별로. 여러분들 신약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올라부터 구약부터 오늘 창세기부터 나가니까 구약은요 뭘 나누느냐 시대별로 나누면요 창조 시대로 나눠요. 창조. 어디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누구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어떻게 왜 죄가 들어왔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네피림으로 빠진 게 창세기 6장. 그래서 방주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 범죄, 그리고 방주 사건,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가지 사건을 다룬 게 대표적인 사건. 이게 완전하게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이 살았던 이 사건. 이것을 보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온 사람이 창조 아담, 하와. 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탑, 노아 사건까지, 노아까지. 그리고 바벨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창조 시대라고 얘기해요. 창조 시대. 이것을 나누면요. 성경을 나누면요. 성경의 구약을 나누면요. 창조 시대를 나누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 그리고 족장 시대가 있어요. 족장 시대는 누굽니까?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족장,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것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여기서 이제 12장부터 어제까지요? 50장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 언약 족장이 얘기하는 것은 언약의 전달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요? 모세까지. 모세까지의 일들. 이것을 족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언약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은 어떻게 언약을 체험하게 됐죠? 자기가 재물 될 뻔했잖아요. 자기가 각을 떠가지고 그걸 뭘 얘기해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에서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 근데요,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시대는요, 장자라는 그 위치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야곱이 잘했으니까 야곱이 뭐 했으니까 받았지가 아니라요. 이 언약이요, 절대로 야곱에게 갈 수 없는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고 시대적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요 어떻게 해서요?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언약의 여정, 요셉도 뭡니까? 요셉도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삭도 장자 아니었잖아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이스마엘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언약의 여정 그 불신앙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어떤 거예요?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이스마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실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겠지만요. 이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와 언약 속에 없는 자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원래 같은 아브람 자손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꾸란에도요. 뭐 나와서 나온다니까요. 아브람 나온다니까요. 이삭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요. 그런데 그들 꾸란에도 나오지만 뭘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과 언약과 상관없이 그들은 뭐예요?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족장 시대. 그리고요.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완전하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포로돼가. 그때 포로 돼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포로 이후에 요셉 이후에 어떤 시대가 왔어요? 광야. 광야 시대는요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까지의 얘기를 광야 시대라 얘기합니다. 광야 시대의 얘기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완전하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6월절에 그 언약 속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그리고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저 이야기를 이 율법서의 이 시간표를 광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십계명 율법서에서 십계명 받았어요. 여기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시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여러분들이 이 광야 시대를 지나가서 사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지도자가 지금 마지막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누가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 사울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열왕기한까지 그 시간이 왕정 시대라고. 그리고 완전하게 포로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포로로 왕정 시대가 완전하게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그 남이스라엘은 이후에. 그래서 완전히 포로 시대 가지고 포로 복귀 회복하는 그까지 얘기가 에스더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창조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 역사 사건별로 나누는 거예요. 창조, 족장, 그리고 광야, 그리고 사사, 왕정 시대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지고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복음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 시간에는 조금 지식도 많이 필요해요.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 다시 저도 옛날에 그 책 같은 거 다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막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막 공부하는다니까요. 막 제가 뭐 다 압니까?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이 시간에 오늘하고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금요일요 결론은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가 지금 어디 우리 말씀 보고 있죠? 강단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그 민수기 지금 시간표 우리 지금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계수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미션 주시고요 우리에게 1000명 소명 주시고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예요.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민수기 우리 민수기 보니까 민수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민수기에 통한 하나님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실 이 가나안 땅 갖기 전에 지금 전투할 만한 전투 요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요 지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영적 군사로 지금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명령 받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순하게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 다 까먹으셔도요 알으셔야 되거든. 이 성경을 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군사로, 전무후무한 중직자로, 전무후무한 엄마로, 아빠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 시간표 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새로운 구별된 우리 가족들, 그래서 차별화된 인생,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갈보리 교회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시간표 속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각인하게 하시고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게 하사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재창조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모든 렘넌트 후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모든 현장에 증인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렘넌트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